여러분들은 책을 보실 때 책을 끝까지 다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다가 맙니까? 나는 책을 끝까지 다 보는 편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간에 보다가 만다. 대부분 다 우리는 책을 끝까지 보시는 것 같으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근데 대부분 끝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아우, 너무 두껍다. 너무 재미없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보다가 말죠. 중간에 포기해요. 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끝부분이거든요.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맨 끝에 적어 놓는 거예요. 소설도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언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지,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 헤어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인지 나중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중요해요. 어떻게 끝나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말도 많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과 지금 중국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죠. 이 파워 스트러글 가운데서 이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말이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끝장 봐야 되거든요. Last chapter. 오늘 우리 역대기의 last chapter, 끝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처음에 아담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마지막 네 왕이 나옵니다.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끝났는가?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한번 좀 공부해 봅니다. 1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11절서부터 그 장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오늘 큐티 말씀이죠. 보면은 마지막 네 왕이 나오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그 요아스 왕이요.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 왕이요. 헷갈려.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막 요아스라 그랬다, 아하스 했다, 요시야라 그랬다가 막 헷갈리는데, 요시야 왕이야. 요시야. 아주 선한 왕이에요. 아주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요시야. 31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네 왕이요. 네 왕이 맨 마지막 36장에 나와요. 그 아들 여호와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여호야긴, 맨 마지막 시드기야. 요 네 왕이 마지막 네 왕입니다. 유다요. 적어도 요 세 왕, 마지막 세 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구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호야김, 김씨인가 봐. 그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요. 다시 한 번요. 시작.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요. 여호야김 시대에 그때 파워가요, 이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막 바뀌는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때도 격변기죠. 네 왕이지만 사실 총 합해서 23년도 안 돼요. 다스린 기간이요. 여호야김 시대에 BC 606년에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포로들을 데려가요. 606 기억하라 그랬죠. 두 숫자 구역 공부하는데 1010과 606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606년이 1차 침공이에요. 그때 포로 가운데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이때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왕 여호야긴 시대예요. 여호야긴 시대도 느부갓네살이 또 2차 침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국제 정세를 읽어야 되는데 어디에 붙어야 될지 잘 봐야 되는데, 그때 국제 정세를 잘 못 읽었고 자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또 쳐죠. 2차 침공이에요. 10년이라 그랬죠. 10년 정도 간격으로다가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 또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잡혀가요. 세 번째, 그다음에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워놨어요.
시드기야를 세워놨어요. 네가 왕해. 그리고 하나님께 선서해. 우리 바벨론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서해. 그래서 선서하고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또 어떻게 됐는가요? 끝까지 잘했는가? 바벨론에 순종을 했는가? 오늘 시드기야를 배우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은 겸손하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배반했다 그랬거든요. 배반해서 자기가 선서했는데 하나님께 나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배반해버린 거예요. 힘도 없는데 근데 자꾸 이집트를 지금 의지하려고 그래요.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힘이 없으면 겸손하기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겸손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그러면 신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떠났어요. 1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마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앞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때 사람들이 어딜 찾아요? 점집 찾지요. 미신을 찾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채 내고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점집이 막 흥행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란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100년 전에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막 부상하면서 가장 강했던 왕 사네립이 침공해 오지 않았어요? 이미 중동 지방은 지금 다 점령됐다고요. 그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침략하지 못해. 사네립이 침공하지 못해. 화살 하나 너희들한테 날릴 수 없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만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미스터리라 그러죠. 고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 사내립 군대가 침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가? 미스터리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죠. 그런데요, 100년 후에 지금 시드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시드기야 때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탁월한 선지자가 없었는가?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어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는 이사야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었고요. 100년 뒤에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뭐예요? 예레미야라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안 들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는 듣고 기도하고요. 시드기야는 안 들었다. 15절, 16절 봐요.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안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보냈는데 칼로 다 찢어서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위기의 순간인데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간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예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는 걸까? 예레미야 27장 8절, 11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11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들 항복하라 이거예요. 적군이지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요. 예레미야 말씀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에서 정반대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 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예요? 예, 항복해 돼, surrender. 이게 살 길이야. 한 분은 뭐예요? 싸워요. 이길 수 있어. 믿고 싸워. 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요. 이럴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조언들, 상반된 그 말씀들이 다 들려요.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예. 어떤 사람은 나보고 동쪽으로 가야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산다 그러는데 나는 어떤 말을 드려야 되는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좋아하죠. 평화의 말 좋아하죠.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거 좋아하죠. 경고의 말은요, 잘 안 됐죠. 잘못 지적해주는 말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요, 안 됐죠.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는 일이요, 명령 같은 말이요, 안 됐죠. 예. 1930년대에 히틀러가 막 군비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무기들, 미사일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예, 군비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방금 1차 대전이 끝났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뮌헨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죠.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체인벌린 총리가 영국에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 평화다, 평화. 전쟁은 없다라고 외쳤어요. 예, 자기 관저에서.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평화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옆에서 처칠이 그랬어요. 우린 전쟁 준비해야 된다. 히틀러는 반드시 공격해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이 누구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체인벌린 총리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칠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체인벌린 말죠. 평화의 말을 듣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처칠한테. 아유, 저 미친놈이야. 전쟁 광이라 그랬어요. War maniac이요. War maniac이요. 예. 결국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딸 박근혜한테 여러 번 경고했잖아. 그 남자 만나지 마. 그 남자 만나면 너 사고 난다. 예. 박근혜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그랬어요. 아빠 말은 너무 엄해요. 아빠 말은 너무 딱딱해요. 그 사람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이에요. 사람들은요, 경고의 말 듣기 싫어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지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줄 아는 귀, 이게 축복된 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자녀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하나님은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 예. 설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냐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들을 귀를 가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혼란의 시기에는 항상 두 말이 있거든요. 두 가지 말. 상반된 두 가지 말. 깨어있는 사람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시드기야 시대에 살고 있다면 누구의 말을 쫓을 것 같아요? 하나냐의 말을 쫓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쫓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하나냐의 말을 쫓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다 그러면 예레미야네요.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또 시드기야 왕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1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시드기야 마지막 때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와 오지요. 3차 공격이에요. BC 586년이야. 4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왜? 문을 꼭 닫아놓고 열질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 2년 만에 함락시켰죠. 3차 공격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여러 번 때려서 우리 말 들으라고 그랬는데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고랑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어요. 결국 성벽이 파괴됐어요. 아주 노예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폐허가 됐어요. 다윗 왕국이 결국 500년 만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예레미야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내 눈물이 강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울고 또 울고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처참하죠.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역대기의 말씀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마지막 2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맨 마지막의 말씀은 뭐예요? 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말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놀랍게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유명한 예언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말 아니에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근데 무너질 것도 예언하시고 벌써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너희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정확히 이 숫자는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된 예언이에요. 606 빼기 70은 얼마예요? 너무 어렵나요? 536년이요.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딱 7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요때 놀랍죠. 신자는 바로 이 시간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편 126편에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신자에겐 바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런 때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다니,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다니 꿈꾸는 것 같은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끝장은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의 신앙 인물들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들의 끝이요. 노아의 끝이요. 다윗의 끝, 요셉의 끝이요. 예, 룻의 끝, 에스더의 끝, 한나의 끝,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예, 그냥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예, 마치 밥 먹는 게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이 석석하면서요.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장 봤어요. 믿음으로 끝장 봤어요. 믿음의 끝장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 끝장을 못 보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끝장을 못 봐.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학교를 다녀도, 예, 신앙생활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운동을 해도 끝장을 못 봐. 공통점은 뭐냐면, 시작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게 나오면, 중간에 고난이 나오면 그냥 던져버려요. 이거 재미없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힘들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상처받았어. 나 아프다고. 예. 그래서 실패해요. 예.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끝에 있어요. 드라마에서 가장 재밌는 건요, 끝에 있어요. 예. 맛있는 국물이요, 끝물이 진국이에요. 예.
우리는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never 실패. 한 번도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게 믿는 자의 끝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피 엔딩을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해피엔딩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이나 블레셋보다도 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요. 의심이 와도요. 눈물이 나도요. 끝까지요. 그렇게 축복받은 아브라함이요. 그 말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얘기해요. 이건 청천벽력이에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니. 나보고서 하나님이 너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조슈아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난 어떡할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 데리고 가죠. 3일이나 걸리는 길이에요. 길을 가면서 이거 아닐 거야. 이건 내가 아마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스탑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다 말고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자기 아들 결박하고 칼을 들어넣는 순간까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잡아. 그렇게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칼 들고 힘을 줘서 죽이려고요. 이럴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급해서 2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이제까지는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큰 복을요. 작은 복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와이프를 또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이요. 근데 이건 사람이, 후처 얻어가지고 6명이나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존경하고 유대인들도 존경하고 모슬렘도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역대기 끝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은 불사조처럼 70년 만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인간은 실패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끝장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건 끝에 있어요. 가장 재밌는 일은 끝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